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는 감성 코칭. 오늘은 어, 이태호 인사드리고요. 그 어, 용서와 오늘은 거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되게 좀 짧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로 이제 윗상사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 또는 뭐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또는 뭐 위에 뭐 시누이 뭐 이런 경우에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뭐 그 사람을 뭐 용서하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실제적으로 용서를 했을 때 용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명령과도 같아요. 용서하란 얘기죠. 근데 용서했을 때 우리한테 얻는 유익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그 사람과의 어떤 그 이렇게 묶임들이 정서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묶임들이 좀 자유해진다는 거죠. 결국 용서를 한다는 것들은 타인도 타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굉장히 유익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용서를 했을 때 되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만나재 또는 뭐 선물을 줘 그리고 뭐 더 친하게 지내재. 근데 내 마음은 용서를 한 것이지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더 친해지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경계선이에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건강한 거고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상호 존중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용서를 했을 때 다시 상대방이 뭐 회사 상사나 뭐 부모님이나 뭐 그 윗 어른들이 왔을 때 거절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또 만나게 되면은 나는 용서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들을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했어. 내 안에 이제 자유함도 어느 정도 있었고 타인에 대한 영향이 덜인데 또 만나지. 근데 나는 친해지고 싶은 건 아니야.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그랬을 때 필요한 게 이 경계선인데 이 경계선은 거절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뭔가 엮여 있을 때요. 이게 뭐가 엮여 있냐? 일이나 돈이나 공간, 이 세 가지예요. 그랬으면 용서를 해도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한 것이지 막 사랑하거나 너무 좋아하거나 막 그립거나 같이 뭘 하고 싶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로 엮여 있으면 그것들이 또 발생을 해요. 돈을 받거나 내가 선물을 받거나 물질을 받거나 했으면 그게 또 거절하기가 어려운 어떤 힘에 압도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 같은 공간 같이 살거나 마주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건강해지려면 이 세 가지를 분리해야 돼. 그 누구든지 이게 뭐 내 배우자와 자녀 외에 그 누구든지 내가 용서했어요. 여기까지 간 사람 많아요. 근데 용서를 했는데 계속 이게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야. 계속 공격이 와. 자유함이 그 자유를 자꾸 박탈당해. 그 이유는 일로 엮여 있을 때
돈에 엮여 있을 때, 뭐 돈뿐만 아니라 뭐 받은 게 있을 때, 공간하고 엮여 있을 때, 가깝거나 자주 볼 수밖에 없거나 한 공간일 때, 또는 일터에서 계속 볼 때, 또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사장일 때, 그러면 내가 출근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사장이야. 이 영향권 아래서 내가 싫어도 계속 용서했지만 계속 또 용서할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마음이 힘든 일들이. 이 세 가지를 분리하십시오. 일에서 분리하고, 돈 받으면 안 돼요. 오피셜한 거 외에는 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요. 한 공간 안에 또는 자주 보는 공간, 그 어떤 동선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크리스천으로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박한 거 아니냐. 주도와 상호 합의가 있어요. 계속 만나재. 뭐 신우이라고 해볼까요? 계속 만나재. 근데 내가 주도권을 상실해. 내가 상호 합의가 되지 않고 너무나 일방적이야. 그럴 때 내가 지켜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되게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한테 맞추게 돼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이게 터지거나, 그죠? 여러분 막 우울과 뭐 분노 조절 이게 왜 생기냐면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해서예요. 근데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하니까 참았다가 내가 계속 긁히고 참다가 나중에 터지는 거예요. 근데 터지는 게 이 신우이한테 터지면 괜찮아. 근데 이제 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발암 물질이 막 증가한다던가 내 속에, 아니면 내 엄한 친구나 배우자나 자녀한테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자, 신우이가 있어요. 계속 보재. 근데 나는 괴로워.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기도하며. 그리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근데 또 가족이기 때문에 또 보자, 또 마주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 보고 싶거나 막 둘이 막 쇼핑하자 그래. 옷 사준대. 보재, 밥 먹재. 근데 난 그러기 싫어. 근데 좀 용서가 하고 내가 마음이 괜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2월 달인데 뭐 5월 어버이날이나 뭐 여름에 보자. 내가 연락 드리겠다. 정중한 거절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다음에 연락드리겠다. 여름에 연락드리겠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상호 존중을 하면서 정중한 거절. 이해되시나요? 존중의 표현은 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친절하라, 뭐 삭삭해라, 이게 아니에요. 존중은 하고 정중하게 하지만 거절의 의사 표현을 하고 구체적인 사유까지 들어도 되지만 굳이 사유는 들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제 알아들어. 근데 한두 번 또 한다. 그러면 그렇게 문자로.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예스맨이 되고, 또 그렇다고 반대로 신우이랑 막 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겠죠. 충격요법으로. 하지만 그거는 상대방을 또 긁히는 거기 때문에 정중한 거절이 굉장히 지혜롭고, 나를 지키고 상대방까지 지키고 이런 부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절이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이고 내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탑다운 문화가 되게 아직도 많고, 이게 가족 내에서 되게 많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다, 특히 뭐 시댁 쪽이 그런다, 윗 어른이 그런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다, 그러면 이게 합리적 사고가 무너져요.
아, 그냥 한번 해주자. 근데 이게 쌓인단 말이야.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결국은 나를 파괴하고, 나를 속이는 거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자기애랑 너무 다릅니다. 자기애랑은 달라요. 자기애는 굉장히 나를 지키고, 내가 우상이고, 내가 교만해지는 건데, 이 부분은 나를 지키는 부분이야. 외부로부터 타인한테 맞추고, 그러지 않아도, 정말 미움받을 용기인 거죠. 책 제목 그대로. 자기랑은 다르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결국은 그것들이 상호를 지키고 나의 자존감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잘 되지 않아요. 교회라는 그 제도권 아시잖아요. 직분 아래서 근데 이게 다 어떤 거와 결탁이 돼 있는가? 교회 안에도 비슷한 거예요. 나의 어떤 이해관계, 이익관계, 어떤 돈 문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의사 표현을 하기가 어렵고 이게 사회적 분위기, 교회적 분위기, 가족적 분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내가 내 자존감이나 내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 그래야지 합리적으로 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내가 좀 벗어나는 거는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여러분들이 괜찮아 신이랑 만나서 콜이 왔을 때 밥 먹는 거 괜찮아 상관없었는데 내 마음이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이 아직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이 아직 그게 아닌데 내가 억지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신우이란 이름만으로 부모란 이름만으로 웃어른이란 이름만으로 상사라는 이름만으로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럴 때 합리적 거절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는 감성 코칭 이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